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제1의 관심사가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건강입니다. 건강. 노인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도 요즘에는 정말 모두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 건강 사이트나 통계를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불어서 행복한 삶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은 뭐니 해도 건강한 삶에서 옵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삶이 돼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행복한 삶의 어느 일부분이지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인 건 아니죠.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 마음이 빠졌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느끼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든 없든 내가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냐 느끼는 이 마음이 흡족해야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행복하다, 딩동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빠진 거죠. 육신의 여러 가지를 다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뭔가를 육신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빠졌다. 저는 그 마음은 뭐로 되어 있냐면요. 이게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영혼에 속해 있잖아요. 영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은 거의 육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달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 그 행복을 위해서 달리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건강이 빠져 있어요. 영혼의 건강이 빠져 있어요.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이는 거는 육체가 보이고 보이지 않아 영혼이. 그런데 영혼이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전적으로 영혼의 지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내가 자꾸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 영혼의 지시를 받아요, 우리 육체가. 단적인 예로 만약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근데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어떤 사람이든 손과 발이 그냥 저절로 움직여져서 막 가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질 때 어떻게 죄를 짓죠? 4단계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4단계를 거쳐서 죄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해면은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럴 때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해. 얘라 그냥 해버려. 얘라 해버릴래. 라고 땅땅땅 하는 순간 입, 손, 발이 죄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육체는 아무리 육체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영혼,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되려면 육신만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걸 포함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애가 건강한 삶이 되고 더불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 자 2절에는 나와 있지만요,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가이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영혼이 잘된 사람인지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 속에서 그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참 잘됐다는 것이 3절과 4절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가 잘 된 것처럼 네 범사에도 잘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한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 먼저 알아야겠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과연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실 때의 그 목적대로 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것이 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good 그랬어요. very good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되는 것이 good, very good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잘 됐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원래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인정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 화복이 있다는 걸 인정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뇌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걸 믿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어차피 한 번은 누구나 육신이 다 죽으나 그걸 떠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거.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 그 영혼을 잘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됐다 이런 얘기예요. 잘돼. 그 영혼이 그렇게 복음을 믿고 잘 따라가.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일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으니까 맨날 그 얘기겠지 뭐.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경로로 진짜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될 수 있을까? 그 경로를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 다 돼요.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그래서 자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굿, 베리 굿. 이 베리 굿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성령이 충만해지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증거로 오늘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서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시험에 들지 말고 나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꼭 권면한 게 빌립보서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까지예요. 4장이 마지막이에요.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4장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무려 16번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16번이나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놀라운 것은 뭐죠? 그게 왜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도리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기쁨을 권면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고통보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더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똑같지만 항상 먼저 앞서는 감정대로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다가도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 너무 맛있어 이러면 갑자기 행복해지잖아. 그러니까 아까 있는 게 잊어먹어서 몰라. 아까 잠깐 내려가는데 우리 정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소금이 없어진다고, 소금값 오른다고 난리 쳐가지고 소금을 그냥 집에 그냥 디리디리 사재기 해가지고 소금을 막 싸놨더니 그냥 오르긴 뭐가 올라요 진짜. 그냥 다 잊어먹었어. 소금이 뭔지 그냥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이러면서 막 그 얘기하고 올라왔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잊어먹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그 괴로움, 그 고난이 구원의 기쁨이 확 눌러버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른 것처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이 기뻐하는 것과 육이 기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날마다 돈, 명예, 인기 이게 기쁘지만 우리 영혼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영혼이 기쁘고, 뿐만입니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그럴 때 영혼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와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절만 되면 괴로운 게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미치고 발딱 뛰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이거를 참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거의 뭐라 그래요? 성경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현실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라고 도리어 반문 아니라 항의를 하죠.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말이 돼?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 보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럽니까?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면서 충만케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아시죠? 우리가 그 음악은 잘 듣지 않아도 어렸을 때 하이든 알긴 알아요. 이 하이든은 뭐예요? 교향곡의 아버지, 현악 사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음악가인데, 이분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교회의 성가대에 서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갖가지의 그 기도와 또 영감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이제 접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려 106곡의 교향곡과 89곡의 현악 4중주곡을 작곡해요. 그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유명한 위대한 음악가가 됐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봐요. 선생님의 삶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음악 속에는 하나도 고난이 흔적이 없고 이렇게 늘 하이든의 음악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듣진 않지만 들었지요. 예, 들었지요. 몇몇 유명한 곡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이든의 음악은 진짜 슬픔이 없고 묻어있지 않고 실제로 기쁨만 들어있어요. 그 음악 속에.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어본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작품 속에 자기가 다 고스란히 남아있게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했더니 하이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펜대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그 펜대를 주님이 잘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이든이 그죠? 고난 중에도 음악인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자꾸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슬슬 뭐가 올라오냐 하면 야, 이렇게 정말 미치도록 지겨운 이 지옥 같은 이 지옥도 잠깐도 이렇게 지옥인데 내가 그 지옥을 정말 가면 영원히 끝나지 않은 그 지옥 형벌에서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그 영영한 그 지옥 형벌에 다시는 가지 않고 내가 고생을 한다고 한들 이 땅에서 고생하고 끝나고 나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잘 되냐요. 요거 보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이겨내십니까?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365번이 나오는데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그걸 보면 뭐예요? 인생은 매일 두렵다는 얘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매일 두려워요. 매일 두려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려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미치죠.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이럴까요? 예, 저는 그렇게 항변한 적도 있어요. 걸레질하면서 맨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맨날 이러고 초신자 때 얼마나 따졌는지. 그런데 자,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보면요.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자꾸 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은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잖아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한 케이스가 여러분 군대 장관 여호수아 정말 용맹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한때는 두려움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 앞에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한 다음에 그 다음 타자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돼요.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그냥 저절로 부담이 돼요. 그런데다가 모세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자꾸 비교도 하고 자꾸 그랬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잘한 것도 실제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할 거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눌려요. 여러분, 기가 눌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네. 기가 눌리면, 기가 빠지면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이 돼요. 갑자기 뭐가 기가 세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 더더더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큰일 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날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는 말은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날 해결함을 받다는 거예요. 이때 해결함을 받다는 얘기인데 참 이상하죠? 봐봐요. 환경도 똑같고 백성도 똑같아. 그 일에 어떠한 일이 새롭게 벌어진 일이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담대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용기가 없습니까? 사람들도 자꾸 기피하게 되고 자신이 없고 기가 죽고 뭐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은 비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이 두려워, 세상 사는 게 두려워, 바깥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 자신 없어, 용기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 맨날 실패하는 말, 그럼 그 적극적인 말이 아니고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분은 자꾸 뭐 거기 가서 무슨 학원에 가서 이거를 단련받지 말고 뭐예요? 믿음을 고치시켜라. 믿음이 강해지면 담대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초복 때 우리가 삼계탕 먹었잖아요. 그죠? 삼계탕 먹었는데 삼계탕을 이렇게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대접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 좀 큰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보험 대리점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 고지 의무를 위반했냐 안 했냐 이런 것 때문에 고객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건이 잘 마무리가 안 되면 아주 고액을 이제 이렇게 환수되는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가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저는 이제 우리 간사들 모일 때 이럴 때 이제 하고 또 심야 예배 때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한테 전화할 때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 머리 아픈 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전화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나니 머리 아픈 것도 물론이거니와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예 이렇게 된 것도 다 주의 무슨 뜻이 있겠지. 만약에 이런 훈련을 내가 겪어야만 하면 어쨌든 내가 뭔가를 물어낸다고 한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결국엔 회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면서 평안함이 들고 오늘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금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때요? 영혼이 잘 되면 담대해지더라.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평안하게 되더라. 아까 여호수아도 박지원 집사님도 뭐예요? 상황이 변한 게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이유지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이 성경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성경 속에 보면 한 부분이 이렇게 눌린 그런 손가락 그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찾으려고 봤는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그러나 아무튼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기에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그런 자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시편 34편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시작.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에 노예 해방한 거 아시죠?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위협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링컨은 이 시편 34편 4절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서 정말 큰 역사 속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일을 이뤄낸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한번 읽을게요. 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힘든 마음이 들면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나를 막을 거냐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범사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인생 살면서 정말 뭐가 제일 필요할까 이렇게 보면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그거 뭐라 그래요? 헛똑똑이라 그래요. 그 자꾸만 지식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인생이 자꾸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막 계속 가요. 그럼 뭐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아닐까.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거는 지혜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지혜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인생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예화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웃긴 예화입니다.
황해도 황주 땅에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황부자가 며느리 시험을 본다는 광고를 냈어요. 며느리를 이제 시험 봐가지고 광고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는 자 황부자가 사는 마을에 이제 그 한옥에서 머슴 2명, 여종 하나,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4명이에요. 4명. 이 4명이 한 달을 쌀 2말 200호비래요. 쌀 2말을 줄 테니 한 달을 살아나라 이거예요. 거기서 잘 버티는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 끼를 계산하면 4사람은 쌀 6마리 들어야 30일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 황부자가 쌀 2말만 준 거야.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버텨내느냐. 여기서 잘 버티면 이제 며느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모를 했어요. 마지막 3사람이 이제 합격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전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A라는 아가씨, 이 사람 뭐냐? 이 처녀는요 쌀 봉지 30개를 만들었대. 쌀 그 2말로 30개를 만들어서 쌀 200홉을 한 봉지에 약 7홉씩 나누어서 봉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30일 봉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일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나는 ABC 중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쌀 2말을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약 7홉씩 쌀봉지 30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먹었어. 밥할 때마다 그걸 넣고 밥을 해서 30일을 간신히 버텼어.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예요? 지만 처먹었잖아. 지만 처먹었잖아. 그래서 30일 후 보니까 머슴과 여종은 바싹 말랐고 이 아가씨는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예. 먹긴 먹었지만 너무 조금 먹어서 영양실조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2번째 아가씨 2는 아가씨는 여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쌀 2말을 내주면서 쌀보다 값이 3배나 싼 보리로 다 바꾼 거예요. 보리로 다 바꿔서 이제 보리가 6마리 됐어요. 6마리 돼가지고 30일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4사람이 30일 거를 다 나눈 거예요. 6마리니까. 아까 얘기 뭐라 그랬죠? 6마리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보리로, 쌀 없이 보리로만 30일을 다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모두 방구대장이 돼가지고 모두 방구대장이 돼가지고 방구는 계속 꼈지만 건강하게 30일을 버텼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아가씨. 이 아가씨는요. 먼저 쌀 2말을. 자, 여기서 1번하고 2번 중에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하면 손 들어봐. 자, 나는 1번일 것 같다. 나는 나 혼자만 먹고 잘 살 것 같다. 아니야? 그럼 2번째. 방구 열심히 꼈지만 이 방구 나는 다 먹고 보리로 이렇게 바꿀 것 같다. 손 들어봐. 그랬어. 마지막 3번째. 들으면 아마 놀랄걸요. 이 아가씨는 쌀 2말로 일단 맛있는 떡을 다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여종을 불러서 이웃집에 두루 떡을 막 돌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느질 솜씨가 좋았나 봐요. 우리 아가씨가요 바느질 솜씨가 대박이에요. 우리 집에 바느질 좀 맡겨주세요 하면서 떡을 막 돌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 남자 종은 나가서 나무를 해오라 그런 거야. 이거 하게 이거 뭐지? 불대게 나무를 해오라 그랬어.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자기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싹과 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 파란 돈과 이거를 다 긁어 모았더니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야. 그리고 걷어들이고 머슴들과 여종에게 수고비도 줬대요. 그랬더니 머슴과 여종이 미친 듯이 일을 또 한 거예요. 미친 듯이 일을 해서 30일 후 이 집안에는 쌀이 쌓이고 장작이 그득하고 돈이 모여서 머슴과 여종들이 신바람이 나고 아가씨는 뽀얗게 됐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황부자는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들였을까요? 뻔하지
뻔하지 않겠어요? 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황부자 이때만 있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가씨 1, 아가씨 2, 아가씨 3 각가지 어떤 재질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그들의 몫인데 자기가 뻥꾸라면서도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가 맨날 그때서 하나님만 원망한다니까. A하고 B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것으로 같은 기가 막히죠. 이 여자는, 이 마지막 이 아가씨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면,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당연히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이 아가씨처럼, 이 처녀처럼 이렇게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어디를 가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좀 어때요? 정말 잘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머리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참 별거 아닌 걸로 자꾸 생각하는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로 만드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은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위안이 없어요. 참 신앙인에게는. 혹시 내가 부족하고, 혹시 내가 지식이 없고, 혹시 내가 병이 있고, 혹시 내가 가난해도 내 영혼만, 내 믿음만 잘 됐으면 내 인생 하나님이 너끈히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왠 줄 알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마지막 흡족할 만한 인생의 결말을 맺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니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육신을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때요? 나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정말 열을 다해서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